시작. 네. 아멘. 기도해 주셔서 중앙아시아 목전 세미나 말씀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4주간 16시간 시차가 있는 미국, 또 4시간 시차가 있는 카자흐를 연이어 방문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시차를 잘 극복하고 평안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특히 목전 세미나 때에 집회를 주관하는 선교사님이 현지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공동체의 기도의 힘을 입어 말씀을 잘 전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원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상고할 차례입니다. 가기 전에 말씀을 다 준비하고 갔는데요. 알마티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동시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분주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영적 무장인데 영적으로 무장이 됐다는 의미가 뭘까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알마티에 도착해서 오전 시간 숙소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안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치열한 전쟁인 4.27 새생명 축제가 2주 남았는데 이전에 우리가 제대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목장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제 한 150명 정도가 농어촌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바다회 사전 음식 판매 아주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층 증축 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중에 성경훈련학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540여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요란하게 행사만 하고 우리가 거두어야 하는 결실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 빈틈이 생길 수 있고 틈이 보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마구 흔들어 대려 할 것입니다. 어쩌면 개인과 목장 가운데 이미 틈을 보여서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막 흔들어대는 목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적의 공격을 잘 방어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방어고 하나는 공격이에요. 방어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바자회나 4층 정축이나 농어촌 봉사나 이런 일은요, 틈이 안 생겨서 사단이 공격하지 않도록 방어만 잘하면 돼요. 근데 교회가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공격도 해야 됩니다. 공격을 해야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공격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건 공격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구출하려는 영혼, 여러분 이름 적어낸 사람이 540명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구출하는 것은 방어가 아닙니다.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단이 붙잡고 있는 영혼을 우리가 빼앗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격해서 빼앗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격은 방어보다 훨씬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몇 배 힘이 있어야 상대의 것을 빼앗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이 쉽거나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기도하고 성경만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힘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사람인데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다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 묶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습니다. 막 해치고 있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이 막 휘젓고 다니고 있죠. 한 사람을 완전히 붙잡고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인생을 잃어버린 이 안타까운 사람을 그 자리에서 구출해낼 수가 있을까요? 누가?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 들려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을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스스로 막 달려와서 주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인 귀신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둠이 사로잡고 있는 영혼을 구출하는 일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떻게 어둠을 못 이기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해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면서 요청합니다. 나를 저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문자적으로는 거라사죠. 그러나 귀신의 요구는 이겁니다.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서 가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네, 주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들, 사람 속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이 나가서 귀신에게로 돼지에게로 다 들어갔어요.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내리달아서 몰살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갑자기 2,000마리 돼지가 바다로 그냥 다 내려달아서 몰살했어요. 그러니 돼지 치던 자들이 그냥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막 달려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다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고 보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봤더니만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던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가라사 땅에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을 올가매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실체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단은요, 사람을 올가매요.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 일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영이 패배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패배자의 삶을 살게 돼요. 영이 패배하면 우리는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못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육체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사단에게 늘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이 사단의 공격은 쉼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절을 잘 보십시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 속에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계속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단이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문제는요, 사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미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귀신이 들어오진 않지만 귀신에게 끌려 다닐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 다닌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끌려다닌다는 말이 뭐냐면 세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끌려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 계속 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세상을 따라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면 지금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날마다 경험하죠? 쉽던가요? 이 세상 살면서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패배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가치에 완전히 사로잡혀 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주일 낮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다 나와도 패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은가.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한 귀신 들린 내 아들은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계실 때입니다. 한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요청합니다. 우리 아이가 말 못하는 귀신 들렸는데 좀 쫓아내달라고. 근데 1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거는요, 사단이 완전히 올가매서 속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속박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영적인 전쟁에서 못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에 계속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귀신이 주는 속임수를 이겨낼 수 없다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사단이 실제로 사람을 올가매는 건요, 교리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올가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 속에 직접 들어가서 올가매기도 하지만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영향을 미쳐서 올가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도 해요. 그리고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따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벌이는 영적인 전쟁은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방어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공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방어적인 측면은 뭐냐? 내가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싸우는 거예요. 안 끌려가도록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않도록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방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격적인 측면인데, 그건 뭐냐면 사단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공격이에요. 둘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측면에서 방어와 공격을 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전쟁에서 모두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귀신 쫓아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귀신 못 쫓아내는데, 그럼 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답이 뭘까요?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 지하실에서 귀신 많이 쫓아냈죠? 누가 쫓아냈습니까? 우리가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가라사 땅에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이 지가 알아서 멀리서 보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 앞에 귀신은 벌벌 떨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담대하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이 선교지 가면 귀신 들린 사람 더 많은데요,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막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거기서 구출할 수 없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거죠.
구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신과 맞짱 뜨면 이긴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깁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 12제자를 못 쫓아내는데 누가 쫓아냅니까? 사실은 12명 다음에 70명이거든요. 70명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와요. 너무 그냥 흥분해서 막 주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도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귀신에게 속아서 세상을 따르는 사람을 구출하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귀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자기 삶이 없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면 귀신은 쫓겨나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사단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도와준다고 하면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구출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4.27 새생명 축제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매여서 세상을 따르는 사람을 구출하려는 일인데, 우리는 그들을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를 그들이 고마워합니까? 귀찮아합니다. 거부합니다. 화를 냅니다. 비웃어요. 심지어는 미쳤다 그럽니다. 자기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사단에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 열려진 구원의 길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더 많은 멸망을 하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임무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출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요,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창조 직후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를 보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옛 뱀인 마귀가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거짓에 속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라가요. 그래서 패배했어요. 이 사단은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한 상태에서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가지요, 성경을 쭉 보면 다윗에게도 가지요, 욥에게도 가지요, 많은 사람에게 사단이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닥뜨려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못 이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는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에는 서지 못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실제하는 것이고요, 관념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부딪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인 보세요. 아무도 손 못 대잖아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긴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장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자, 그러면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의미가 뭐였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석 달 동안 계속 말씀했어요. 몇 년 전에. 영적 무장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들어요. 에베소 6장 말씀 보면 영적 무장의 핵심이 뭐냐?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우리는 지금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잘하는 일입니다. 참 잘하는 일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일은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무장이 되냐는 거예요. 어떨까요? 기도하고 성경만 읽으면 무조건 자동으로 무장이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무장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한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무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오늘 하루에 오늘 한 시간 기도했어요. 성경 몇 장 읽었습니다. 무조건 무장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 와야 됩니다. 그게 무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게 흘러와서 무장을 내가 제대로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내가 무장됐는지 안 됐는지는 세 가지를 보고 확인해야 돼요. 그냥 기도했다 성경을 갖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조건 하셔야 되지만 그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되면 무장이 된 거고 세 가지가 안 되면 무장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 얘기를 해야 되냐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냐 고민인데요. 계속 고민을 해보고 어떤 가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타나면 무장이 된 거예요. 세 가지가 안 되면 무장이 안 된 거예요. 기도 10시간 해도 안 된 거예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지난 한 주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날마다 저 자신이 무장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살펴봤어요. 내가 무장이 됐나? 기도하고 성경 봤어요. 근데 그걸로는 확인이 안 돼.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 세 가지를 제가 확인하는 거죠. 제가 느끼는 거는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무장을 했는 것 같았던데 일상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잘 못 이겨. 그래서 진짜 무장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냐? 뭘 보면 확실하게 내가 확인할 수 있냐? 첫 번째, 영적인 무장이 제대로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뭐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성경 읽었어요.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무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내 마음에 두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내 마음에 불안감은 여전히 있어요.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은 여전히 있어요. 안 사라져요. 무장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무장이 되면 마음이 지켜지고 생각이 지켜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제대로 무장이 되었다고 하면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강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걱정이 너무 많습니까? 너무너무 미래 생각 불안합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움츠러들어요. 계속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집어넣어갖고 우리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못 이뤘어요. 이거 싸우는 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미움이나 이런 부정적 감정이요,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갔는데요, 기도실 문을 나서면서 또 두려워합니다. 기도실 문을 나서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이나 염려나 아니면 불안감 같은 건요, 이런 감정이 우리를 주관하면 굉장히 삶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이런 부정적 감정을 밀어내고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의외로 마음이 잘 안 지켜집니다.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평강이 잘 없어요. 어떤 데는 한두 시간 지키자다가 또 그냥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죠?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상황과 상관없는 평강은 주어질 수 있나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일은 가능할까요? 염려하지 않고 사는 일은 진짜 가능할까요? 상황이 그대로 있는데. 잠언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지켜야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뭘 지켜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건강도 지켜야 되잖아. 가정도 지켜야 되잖아. 자식도 지켜야 되잖아. 직장도 지켜야 되잖아. 지킬 게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킬 게 많지만 지킬 만한 모든 것 가운데서 뭐부터 지켜라? 마음부터 지켜라는 거예요. 마음부터 지켜라. 이 모든 것보다 네 마음부터 먼저 지켜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주저앉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주저앉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안 지켜져요.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물리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을 여러분 어떻게 물리칩니까? 어떻게 해결하죠? 의심은 어떻게 해결하죠?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머무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그렇게 하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약속이 뭐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살다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당면하고 있는 두려움과 또 걱정되는 걸 주님께 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하나님은 계속 뭘 부어주느냐 하면 평강을 계속 부어줍니다. 사탄은요,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계속 넣어줍니다. 그럼 사탄이 넣는 거를 내 마음 안에 영향을 안 받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를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돼. 누가 지키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염려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아니, 약속한 말씀 붙잡고 했는데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그냥 여전히 내 마음 안에 꽉 차 있어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이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두려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안 사라져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6절처럼 했으면 7절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되는데 6절을 붙잡고 했는데 7절의 현상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내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30분 기도했다, 혹은 1시간 기도했다, 혹은 2시간 기도했다, 내 기도할 분량을 다 채웠다,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찾아오고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까지, 내 마음이 지켜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 평강이 찾아오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일이 하루 만에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며칠 걸립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6절, 7절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올 수 있어요. 또 해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밀고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밀고 들어와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머물면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지켜져야 무장이 된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무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기도 얼마 했냐, 성경 몇 장 읽었냐, 이걸 보면 안 되고 내 마음이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두려움이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염려가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이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 감정을 던진 거예요. 못 막으니까 그게 내 마음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의 출처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걱정이 하늘을 찌르고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그냥 일어설 힘조차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는 단순히 기도했다, 성경을 읽었다라는 그런 행위를 기계적으로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삶이란 말이에요. 평강이 넘치는 삶. 가능하죠. 두려움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사단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단은 계속 던져요. 두려움, 불안, 염려, 미움, 불만 계속 집어넣는 거죠. 지켜지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안 지켜지면 그게 내 안에 떨어지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자,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던진 두려움을 막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던지는 건데 내가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런 부정적 감정에 밀려 들어올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예.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주요 무기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가 성경에 366번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예,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다 그랬죠? 365번.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째. 총론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주요 무기인데 인간에게 너무나 잘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거예요.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 평강을 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시편 55편 22절을 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인생길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짐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때로는 건강이 짐이 되기도 하고요. 직장이 짐이 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이 짐이 되기도 하고 관계의 부분이 우리에게 짐이 되기도 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짐이 있냐? 나한테 맡겨라. 짐이 있냐?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양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맡겨지는 게 무장이 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주님께 다 알았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안 올 수 있죠? 똑같은 맥락에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안 맡겨진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무장이 뭐냐? 맡겨지는 게 무장이에요. 무장되면 맡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면 맡겨지는 거예요. 짐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 어떤 상태라고요? 이게 무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맡겨지면 무장이 안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내가 네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예요. 내가 너 돌보고 있어. 네 삶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지는 게 뭐라고요? 그게 무장이에요. 무장이에요. 안 맡겨지면 무장 안 된 거예요. 향후 2주 이제 남았는데요. 4, 2, 7 새생명 축제 공격하는 거잖아. 예.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이 안 지켜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염려, 두려움, 걱정을 한번 주님께 아뢰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되는 일, 두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이게 두려워요. 다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관건은 지켜질 때까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켜져야 무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은 간단한 전쟁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라사 광인을 생각해 보세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설치고 다닙니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무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무장하지 않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도 없어요.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두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주께 아뢰므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